시편 136편은 신기록이 있습니다. 한 챕터에 감사라는 단어가요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또 신기록이 하나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26번, 136편 26절까지 있으니까 매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브리 원문 성경은 어떨까요? 확인해 보니까 시브리 원문 성경은 감사라는 단어가 4번만 등장합니다. 1절, 2절, 3절. 이 3절까지가 136편의 주제 성경입니다. 주제입니다. 거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4번만 등장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어 번역 성경은 매 구절마다 26번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번역이 오역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1, 2, 3절이 주제이기 때문에 매 절이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이 성경이. 그 절과 절을 연결하는 고리에 감사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제 1, 2, 3절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이다. 자, 136편의 시편은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정한 제목은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다르게 여러분 스스로가 또 성경 제목을 136편의 시편에 대한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6편의 저자는 누군가요? 누가 이 시를 썼을까요? 작가 미상입니다. 몰라요. 누가 이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 136편은 또 하나 특징이 찬양시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 회중이 화답해요. 그 다음 성경을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시편 136편은 사실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할 이유도 없고 너무나 익숙하고 그냥 성경만 읽어도 그것이 온전하게 전달되는 내용들입니다. 찬양시니까 1절만 한번 그 리듬을 타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찬양되고 여러분이 회중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26절까지 계속돼요. 그 뒤 후렴구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죠?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절 한번 보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기 신들 중은 잡신들입니다. 또 3절에 주들 중에 그랬죠.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GOD 소문자를 썼어요. 2절과 같이 잡신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지구에 사는 인구들이,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을 합쳐놨는데 그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에요. 신들의 왕입니다. 신들의 신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없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잡신을 믿는 게 아니라요.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가슴을 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몇 종류의 신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니까 273종 신이 있습니다. 이 잡신들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자연신이 173종입니다. 달신, 해신, 고목나무신, 화장실 가면 화장실신도 있습니다. 예. 그 옛날 화장실은 그거잖아요. 거기 손이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신이 있었어요. 바위신도 있고 온갖 신, 달걀신도 있고 왜 신이 많은지 173종입니다. 그 LA 가보면 선셋하고 벌먼 있는 데 가면 사이언톨러지 처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사이언톨러지. 그게 탐 크루즈가 믿는 종교입니다. 그 잔 트라볼타가 믿는 아주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믿는 그런 종교예요. 거기는 우주를 움직이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8가지 단계까지 올라가면 최정상급 신앙인이 되는데 이 우주를 움직이는 생명력, 그 우주를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테탄이라는 이 신적인 존재입니다. 무지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내 영혼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살아가는데 그 컨트롤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신적인 상황을 우리들이 경험해 나간다. 이런 종교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자, 273종 잡신을 믿는 사람들, 인간은 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내 자신을 믿는다. 내 자신을 믿는 게 신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다 믿어요. 내가 믿었던 이 신을 열심히 지상에서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 이게 진짜인지 알고 믿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보니까 이거 완전히 꽝입니다. 네? 사기당한 거예요. 오늘 136편 2절 3절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잡신이 아니다. 가짜가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그 외의 모든 신들은 가짜다. 돌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네?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이유는 1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하다 뜻 히브리어로 하나 외워놓으십시오. 토부입니다. 빨리 외우실 거예요. 이 선하다는 뜻이 토부라는 뜻입니다. 착하다, 기뻐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성경 처음 등장하나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3절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해 놓고 거기에는 그냥 좋았더라고 표현하지 않고 매우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하면 의미가 약해집니다. very good입니다. 야, 어떨 때는 우리말이 무게감이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이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것도 아주 고통스럽고 심에 부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아파서 가난해서 힘들어서 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너무너무 심히 좋으신 거예요. 이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내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에, 내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 삶에 적용이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겨나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할까요? 내가 기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행복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신나는 신앙과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고민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청년은 유대인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다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열심히 섬깁니다. 명성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관직에도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 깨름직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론인 내가 과연 영생할 수 있을까? 이 퀘스천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될 수 있을까? 상당한 고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해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 이 청년은 그냥 선하신 인간으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지 않다.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선하신 존재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청년이 안고 있는 고민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시합니다. 그러면 좋다. 이 하나님의 선을 알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다 나눠줘라. 제로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 의미 속에는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스러워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한 가지 고민을 더 생겨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그 자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방향성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그겁니다.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선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청년처럼 돌아설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하여,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을 걸어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그걸 놓쳤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 뭔가?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일,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최절정이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자,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 흘려보시고 지금 2024년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해본 일이 없습니까? 10월 27일 날 100만이 넘죠.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손영보 목사님이 주도했습니다. 그때 김영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말씀도 전하고 기도 이것을 인도하셨는데 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여성 목사님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를 너무 사랑한다. 동성애자를 사랑한다. 이 말은 차별 없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어요. 100만, 아마 한국 역사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가장 많이 모인 연합 집회입니다. 그 집회 장소가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댓글에요, 부정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마른다는 것은 내 신앙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바위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가장 기뻐하신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눈물을 뿌리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뻐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제물을
함부로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제물은 반드시 죽여졌습니다. 각을 뜨고 피를 받습니다. 대충 집에서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 것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아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예배를 통해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주일 드리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산 제물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 은혜 받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폐쇄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교회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또 뭘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섬김입니다. 섬기는 거.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거. 자, 그런데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걸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죠? 제사다. 그 희생 제물로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섬기는 것 같은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서 그 주일날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식사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이것이 대충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준비해서 가져와서 섬기고 또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보는 이런 모든 일들을 성경은 제사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상 제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죽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나는 죽는 거예요. 나눠주고 나는 죽는 겁니다.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목적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자. 예배에 승부를 걸자. 섬김을 할 때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목적을 세우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세 번째, 다시 돌아오십시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자하시다. 인자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또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너무나 잘 들었던 그 단어일 겁니다. 헤세드입니다. 들어보셨죠? 인자라는 단어가. 이 인자라는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인자하다는 말은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요. 변함없이 사랑하다. 끊임없이 사랑하다. 무조건 사랑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은 구원받을 사람 일도 없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조금은 특이한 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때 떨어지고 합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지만 학교 다닐 때요. 겨울에 신발이 신으면 차가울까 봐 그걸 데핍니다. 신발 안에 따뜻하게 뭐 연탄에 갖다 하시는지 어쨌든 신발을 신으면 따뜻해요. 중학교 때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주차장에 와서 기다리는 분은 저희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때 창피한지 모릅니다. 고등학생, 이게 중학생인데, 예? 아니 나오지 마시라 그래도 나와 계세요. 자취를 하는데 저는 집에서 밥을 해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냥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제 체질이 그렇게 됐어요. 그 식당도 삼겹살 하는 식당, 또 그 삼계탕 하는 식당, 제가 다니는 식당들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생활을 했어요. 빨래는 항상 시골 어머니한테 가지고 가고 빨았습니다. 청년일 때도 창피하죠. 네, 창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007 가방에 속옷을 넣고 시골 가다가 전철 타고 가다가요, 이 가방이 열려가지고 그 속옷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잖아요. 그 007 가방에서 남자 속옷이 나왔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 상황에는 약간 트릭을 써야 됩니다. 정상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 더 창피해져요. 좀 이상한 듯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개는 거예요. 이렇게 개서 집어넣고. 그 다음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면 그때는 세탁기가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옷들이 뽀송뽀송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기적을 쓰는 건지 어머니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백승철 아들을 사랑하는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기영 권사,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기준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초점이 어머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주체가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다 아들입니까? 못된 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짓고 죽어야 될 상황이고, 우리가 그럴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들인데 이 아들은 골치 아픈 아들이에요. 그냥 감옥에 가서 평생 살아야 될 아들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아들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버려도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잠이 안 와요. 이것을 고상하게 말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랑 상의하지도 않고 내가 백승철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무한히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기 전에 우선 선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겁니까? 이것은 제한적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이런 사랑 보신 일 있습니까? 예? 끝이 없어요. 그냥 무한입니다. 이 무한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께서 백성철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수의 사람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속의 역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 인자는 같은 선상에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동일 선상에서 이해되는 단어들입니다.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인내입니다. 인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인자, 헤세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갈 수가 없다. 김경재 사모님이 한강 작가를 대한 그 내용, 작은아버지죠. 한충원 목사입니다. 읽어보셨죠?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이 문제로요, 사상적 논쟁도 일어나고요, 복잡해졌습니다. 이 한충원 목사님인데, 저도 쫙 읽어봤습니다. 비평을 하는 건지 평론을 하는 건지 헷갈려요.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한충원 목사가 자기 조카한테 이 편지를 갖다가 직접 전달하면 되는데 이걸 왜 세상 만국에 공개를 했을까? 이 궁금했어요. 한충원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단절됐다는 겁니다. 그 집과 우리 집은 완전히 단절이 돼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조카가 예수를 참 믿어서 좋은 작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댓글을 다는 거 보니까요, 이것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 목사가 제정신이냐? 형제간에 담을 쌓고 살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형제끼리 사랑하라고 설교를 할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왜 공개해서 이렇게 풍지, 박살을 내고 있느냐? 아니, 그렇게 유명한 작가인데 한강 작가 주소 모르겠느냐? 누구 인편을 보내서도 보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집안을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하고, 나는 그 사람 그 형님이죠. 거기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공개할 수가 있느냐? 허준호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윤복희입니다. 이 윤복희 이 가수는 신앙인입니다. 허준호가 20년 동안요 불교 신자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년 동안에요 이 윤복희 어머니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라. 너 왜 교회 안 다니냐? 네 인생이 이게 뭐냐?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대요. 20년 동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SNS
기사를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자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사진이 나오고 장문의 편지가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한 문장이 이 허준호 배우를 무너뜨립니다. 주님께 감사한다. 우리 똥배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 한 문장입니다. 이 똥배는 별명이라 그래요. 어렸을 때. 허준호가 그 한 문장을 읽고서 밤새도록 울었다 그래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셨구나. 그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20년 동안 어떤 하나의 사건을 두고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30년째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몰라요. 그러나 공개하지 않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하실까요? 20년 인내하실까요? 30년 인내하실까요? 50년, 100년 인내하실까요? 하나님의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개할 수 없는 인내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다음 주도 저희들이 또 여러 예배 드리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도 함께 기뻐하는 이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면서 우리 신앙이 튼실해지고 승리의 길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